오늘도 이곳에 자정하셔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왕이 되어 주시고 진리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귀한 하나님 편에 선 성도들로서 언제나 주님의 도우심, 보호하심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해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적들로 인해서 겁먹고 두려워하다가 싸워보기도 전에 낙심하여 무너지지 않을까. 모세는 이들에게 격려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두려움은 어떤 일을 하든지 또 전쟁에서 전쟁을 수행하게 될 때 실제 전투보다 더 치명적인 패배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무장한 거인 골리앗과 싸우면 사실은 싸움이 되지 않죠. 그러나 다윗의 무기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골리앗은 그 다윗을 아주 만만하고 우습게 보았죠. 결국은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던 다윗의 승리로 결판이 난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뉴스 속보를 봤는데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이란은 이 나라의 크기, 국토 면적을 비교하면 상대도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작년 10월 달부터 전쟁이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고 있었고 또 북쪽에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 무장 세력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북쪽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마스와 그 헤즈볼라의 배후에 조종하는 세력이었던 이란이 지난 새벽에 이스라엘로
드론과 미사일, 순항 미사일 200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그 방공을 방어하는 무기가 99%를 다 격파해버린 겁니다. 작은 나라지만 강력한 나라고 이스라엘은 이란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뉴스를 보고 느낀 것은 이 전쟁은 누가 이기겠다? 이스라엘이 이기겠다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국토 면적을 비교해 보면 우리 대한민국하고 중국하고 비교할 정도로 그 정도로 작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두려운 쪽이 지는 거예요. 이미 4,000년 전에 3,5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가나안 땅을 건너기 직전에 자기들보다 훨씬 강하고 크고 숫자가 많은 가나안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성패는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400년 전에 이미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40년 전에 이미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신명기 20장 이 장면 40년 전에 당시 그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가나안 땅 경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뽑게 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샅샅이 정탐하게 하죠. 그리고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샅샅이 정탐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기들이 정탐한 사실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매우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2명에 비해서 10명이 보고를 하니까 이 보고가 더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은요, 숫자가 많아 보이면 강해 보이지만, 그러나 숫자의 많고 적음을 떠나 승리는 하나님 주권에 있는 겁니다. 흥하고 망하는 것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 믿으시죠? 예. 이 10명의 정탐꾼이 자기들이 40일 동안 보고 온 가나안 땅의 상황을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사실대로 보고를 했지만 사실대로 보고한 그 내용은 맞지만 그 보고 안에는 뭐가 없느냐?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도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판단하고 말하게 되면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는 일들이지만 아주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낙담하는 그런 성도들이 여러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 분명하다. 문제는 그 땅에 안악자손, 장대한 거인 족속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 앞에 가면 메뚜기 같은 존재여서 싸워보기도 전에 우리는 박살이 난다. 그러니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기도 전에 우리는 다 죽는다. 차라리 좀 비겁하지만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면서 주는 것 먹고 그렇게 살던 것이 나을 뻔했다. 아니면은 광야로 오는 과정에 우리가 차라리 죽었으면 나을 뻔했다. 이렇게 악평을 하는 겁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숫자 많아도 가나안 족속과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벌써 싸움이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들은 겁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밤새도록 울며 통곡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되어지는 일들과 그 일에 대한 해석을 하는 이 지도자들의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40일 정탐 일수를 40년으로 계산해서 이 출애굽 세대는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세대가 다시 가나안 땅 입구에 선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20장은 이 세대들에게 모세는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전쟁을 앞두고 이 가나안 적들과 싸워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그 승리의 비결을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동일하게 영적인 전쟁 한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날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잖아요. 저는 수요일 예배 오기 전에 그 출구조사 그 머리 글자 보고 아하, 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참 광야로 끌고 가시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내 마음에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더 대한민국을 단단하게 성장시키시겠구나, 그런 확신이 오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광야에 대한 설교를 했잖아요. 그 설교를 들은 분들은 아마 저와 동일한 마음을 아마 느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주일날 들은 설교는 그 다음날 잊어버리니까 좀 잘 기억하고 있는지 참.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수요 예배 드리는데 그때 한 24명, 5명 성도들이 이렇게 수요 예배 드리는데 얼굴이 어둡더라고요. 뭔가 안타까운 그 실망하는 마음이 그 모습에서 보이는 거예요. 아하, 이 출구 조사 결과를 보고 다들 오셨구나, 마음이 힘들구나. 그래서 제가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지금 현재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 체제 전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결국은 이 승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국민의힘당에 투표를 한 분이든 저 더불어민주당에 투표를 한 분이든
우리 성도들의 그러한 투표에 대한 선택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하는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국회의원 선거 투표 결과가 저도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여러분이 볼 수 없는 대한민국 이면에 흐르는 이 영적인 치열한 내면의 체제 전쟁들, 이 전쟁을 우리는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 있느냐,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비결은 적들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해요. 내가 생각했던 것대로 되지 않고 뭔가 이게 크게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우리 마음은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겠지. 하나님께서 이 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가시겠지. 할렐루야. 마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신명기 20장 1절에 보십시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위해서 훈련된 백성들이 아니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유목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쟁 무기로 무장된 가나안 적들을 볼 때, 그리고 그들보다 더 수가 많은 것을 볼 때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1차 가나안 땅 전쟁은 큰 실패로 끝났지만 이제 2차 전쟁에서는 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적군과 싸워 이길 것이냐? 모세는 그들이 아무리 수가 많고 강할지라도 그들을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이렇게 진단을 받고 그 진단받은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게 몸이 그렇게 안 좋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는 것은 적들이 많을지라도 강하게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보이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누가? 제사장이죠.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죠. 목사님들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고하여야 합니다. 알려줘야 합니다. 백성들은 이 사실을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강단에 선 목사님들의 이 메시지가 참 중요한 거예요. 목사의 마음이 쫄지 않고 담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가득하고 말씀에 붙잡혀 있으면 여러분, 그 교회는, 그 백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여러분, 세상이 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미 복음 통일, 선교 한국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이나 교회가 세운 목표나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떠나서 하나님은 이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김정은 정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의 이 주사파와 이 좌파를 그저 구성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이 사상의 미혹들, 이념의 이러한 미혹들, 또 거기에 미혹된 국민들이 많아도요, 자유 대한민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수가 많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과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쫄고 있고 겁먹고 있으면 전쟁은 끝나는 겁니다. 왜 거대한 러시아가 조그마한 우크라이나를 점령하지 못하느냐 하면 우크라이나가 생각보다 두려워하지 않고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끝까지 싸우겠다는 담대한 마음으로 지금 치고 나오니까 푸틴의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더 이상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한반도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동유럽 국가인 루마리아의 공산 독재가 혹독한 그때에 핍박한 가운데 있던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그 당시에 공산 독재에 저항하는 상징적인 그런 기독교 지도자였습니다.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혹독한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숨 쉬고 호흡하는 것 외에 성경책을 읽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성경을 쭉 읽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한 거예요. 성경 안에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성경책을 넘길 때마다 나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었구나. 얼마나 기록되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이 성경책을 넘기면서 쭉 세워보니까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감옥에서 무릎을 친 겁니다. 이 혹독한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매일매일 자신을 향해서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구나.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혹독한 감옥 생활 속에서 견뎌내고 승리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나 이 세상이 되어지는 일,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 대한민국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복음 통일, 자유 통일을 이루어 주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의 날이 가까우고 있다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 찬양을 주신 겁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제가 이 찬양은 자주 들었지만 제가 부르는 것은 잘 하지 않았는데 제가 어제 저녁부터 이 찬양을 켜놓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아무것도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마음이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시편 112편 1절과 7절 8절 말씀에 하나님의 편에 선 성도들이 왜 복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흉한 소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의리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편에 선 성도들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적군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느냐. 이 세상의 강한 적들, 이 세상의 많은 적들 앞에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며 싸우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앞서 싸우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신명기 20장 1절 4절 보십시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눈앞에 보이는 적이 커 보이면요, 적들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며 싸우는 전쟁입니다. 이들이 다시는 전쟁에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대적보다 더 크고 강한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이렇게 격려하지 않습니까? 1절 하반절에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지금 너와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그 깊고 푸른 홍해를 육지처럼 갈라버리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광야를 갈 때 막막했지만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그늘로 막아주시고, 밤에는 차가운 광야의 그 밤 기운을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 아닙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 할 때 하나님께서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동풍으로 메추라기 떼를 광야에 풀어놓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광야 생활을 승리하도록 이끄신 분이 그 하나님이에요. 목말라 죽겠어요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니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와 그들의 목을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도록 먹이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이 이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속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러한 이 현상들, 경제 문제라든지 정치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은 표를 주기도 하고 또 실망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체제 전쟁이고 영적인 전쟁입니다.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얼마든지 국민들을 이용하고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라 경제가 엉망이 되어도 당장 국민들에게 한 가구당 돈 얼마씩 주겠다면 저 사람 찍어주면 내 돈 몇 푼 얻어먹겠다 하고 그렇게 표를 던지는 게 어리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저 사람이 돈 준다는데 저 사람 찍어야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돈이 풀어지면요, 여러분 자녀들은 그 빚을 갚아야 되는 세대가 되고 대한민국 경제는 무너집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경제가 어렵고 여러분들도 참 어렵잖아요. 이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앞에 이 정부가 워낙 돈을 많이 풀고 돈을 많이 나눠줬기 때문에 빚이 엄청난 거예요, 지금. 또 이 정부에서 돈을 풀어서 빚이 쌓이면 대한민국은요, 정말로 나라 자체가 여러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계산을 안 해요. 제가 뉴스에 보니까 어떤 어르신이 아니 이제 저거 뽑아줬으니까 25만 원씩 주겠지. 나 정말 그래서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투표를 정말로 잘해야 되는 겁니다.
공평하게 나눠준다는 겁니다. 공평하게 나눠주는 돈을 누가 여러분 줍니까? 그렇게 피땀 흘려서 기업을 이룬 기업의 모든 돈들을 다 빼앗아서 국민들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평하면 좋지죠. 다 거지가 되는 겁니다. 북한처럼. 경제가 무너지면, 기업이 무너지면 여러분 다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삼성이라고 하는 이 글로벌 기업이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내는 세금이 우리나라 그 예산의 약 3분의 1을 여러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도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삼성을, 이 기업을 빼앗아서 그 기업의 모든 자산을 빼앗아서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나눠주면 표가 되니까요. 한국말을 얻기 위해서 그의 배를 갈라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좋다고 하면 나라는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제 주변에서 그런 소리 듣습니다. 돈 주는데 뭐 그런 사람들 뽑아주고, 우리한테 공평하게 나눠준다는데 그런 사람 해야지. 여러분, 그게 좌파고 공산주의고 사회주의 이념입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워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더 잘 사는,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삶을 좀 더 쪼우고 경제를 일으켜서 그렇게 만들어가자는 것이 이제 우파의 경제예요.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2년 전에 그리스를 갔더니 그 그리스를 한 20, 30년 동안 살면서 우리를 가이드해주는 우리 여자 집사님, 성도인데 하여튼 그 여집사님 참 가이드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니 이 그리스는 나라 전체가 고대 유적들이고 보물과 같은 땅인데 왜 이렇게 참 못 삽니까? 우리 대한민국보다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20, 30년 전만 해도 유럽에서 아주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유럽의 부유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 정책을 펼치는 좌파 정부가 20, 30년 집권하면서 모든 돈을 끌어다가 국민들 다 나눠주는 거예요. 돈을 주니까 국민들이 그 정당에, 그 정권에 표를 주니까 돈을 20, 30년 동안 그 돈을 다 걷어서 주다 보니까 이제는 경제가 다 무너지고 더 이상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쓰레기 청소하는 사람들에게도 돈을 줄 수 없으니까 골목마다 참 쓰레기가 차고 넘치고 더 이상 이 사회 인프라를 어떻게 개발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낙후되는 채로 겨우 농업을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그 고대 유적들, 그 관광 수입으로 인해서 생존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아이고 목사님 이 나라 소망 없어요. 이런 정부가 있고 국민들이 이렇게 하는 이상 이 나라는 소망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야,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일부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지만. 그런데 2년 전에 이 그리스 국민들이 각성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다가 정말 그리스가 이 유럽의 완전히 거지가 되어버리겠다. 그래서 우파 정부를 뽑았고 지금은 우파 그러한 대통령이 집권하기 시작하면서 약 1년 만에 유럽에서 가장 경제가 번영하는 발전하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아니 그리스가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세계 경제학자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됐지? 보니까 정권의 변화와 국민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 하고 바꿔버리니까
나라가 지금 유럽에서 가장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로 그렇게 지금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지만 그 나라의 이 국민의 수준이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 정말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누가 자녀들의 세대를 위해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사람들일까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자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중요한 나라인가.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가장 오고 싶은 나라가 이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도 해외에 많이 나가지만 사실은 해외에 나가보면 한국에 다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한국에 오고 싶어 합니다. 한국의 음식, 한국의 음악, 한국의 문화. 여러분, 이런 잘 사는 나라를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이런 대한민국을 누가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여러분? 요즘 신문이나 방송, 유튜브를 보면 당장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이 보여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드시는 나라예요, 여러분. 70년 전에 6.25의 그 전쟁의 그 폐허에 의해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국이 되고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해 오셨는가를 알면 대한민국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쉽게. 하나님이 붙드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거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정치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에 요동을 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어떤 분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망했어요. 돈 좀 있는 분들은 이거 이제 이민 가야 되겠다. 저런 사람이 국회 대표가 되고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살아? 아이고 나는 가야 되겠다. 그러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조국 자유 대한민국을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싸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것, 우리 대한민국이 흥하고 승리하는 것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 하나님 편에 선 성도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대한민국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51장 46절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에도 있겠고 저에도 있으리라. 하나님의 편에 선 백성들, 하나님의 편에 선 나라, 하나님 편에 선 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좋지 않는 소문이 들릴지라도 오늘 예레미야 5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을 나약하게 하는 이 땅에 들리는 소문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아침에 김치선 선교사를 간호하던 우리 석현정 선교사님 전화가 왔어요.
요즘은 목소리가 굉장히 밝습니다. 목소리가 밝다는 것은 김치선 선교사의 회복이 그만큼 빠르다는 거예요. 목사님, 김치선 선교사님이 너무 좋아졌어요. 저는 차츰차츰 좋아진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 말을 그때는 안 믿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졌는지 병원에서 이제 집에서 그렇게 치료를 하셔도 되겠다. 병원에서는 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 일이 뭐 없겠습니까만은 왜냐하면 이 뇌 CT를 이렇게 다시 그 병원에서 아주 비싼 돈을 주고 다시 한번 촬영을 해보니까 피가 5군데 이렇게 맺혀 있는 피가 깨끗하게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뇌 기능은 정상이 되고 있고 호흡도 이제 정상이 되고 있고 의식만 이제 되어서 말만 하면 되는데 말도 이제 할 수 없는 것은 목에 그 폐렴 때문에 이 절개한 그 부분만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거기서 다시 접합하는 수술을 하고 회복되면 이제 말을 하고 이제 걸을 수도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밀하게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왼쪽 갈비뼈가 7개가 금이 가 있더라는 거죠. 그때는 워낙 처음에는 중한 사고였기 때문에 자세히 엑스레이를 찍어서 그 부분을 발견 못하고 부러진 것만 접촉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금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힘드니까. 갈비뼈 여러분 하나만 부러져 보세요. 숨도 못 쉽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사고와 치료와 회복 중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지금은 뭐 손도 이렇게 움직이고 발도 움직이고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우리 석현중 선교사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태국이 가장 더운 시즌이기 때문에 송크란 축제가 지금 동남아 또 태국에 있기 때문에 집에서는 간호하기가 그렇고 병원에서 한 20일, 30일 정도 치료하면 이제 걸어서 나올 정도로 이래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의 목사님들도 확신이 없었어요. 못 일어난다. 앞으로는 힘들다.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점점 좋아진다.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찬양대 이 찬양이 참 우리 김치선 선교사의 그 기도 응답의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참 노래하는 것처럼 들려서 저는 굉장히 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싸우십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붙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선교지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지 말라.